드디어 오늘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이죠. 재미있는 건요. 서로가 각자가 기도하고 선택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 메시지와 찬양이 같다라는 거. 같은 맥락을 띠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은 영적인 줄기가 같을 때는 그게 무엇이 됐든지 하나로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혼자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마지막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지난주 우리가 인내하라는 표현을 가졌습니다. 인내하라. 인내가 먼저 선행이 되겠죠. 그러나 인내만 한다고 될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누군가를 찾아가든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해 성도들은 고난에 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있어서 마지막 5장 7절에서 20절은 후반부이기도 하고 본 서신의 야고보서 전체 종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고면을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도가 없으면 참 힘듭니다. 뭔가 빌상대 그리고 내가 기댈 대상이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사람은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께는 진심만 다할 때가 많아요. 이게 바뀌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자고요? 진심을 다하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자고요? 전심을 다하자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때에 사실 신앙의 성숙도 빨라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 개발할 때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루틴의 꾸준함을 가져갈 때에 성장하고 성숙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신앙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의 패턴들을 루틴들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 우리 정원희 리더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같이 모이는 시간이 작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시대에는 그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다른 일들이 그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또 변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초원년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본질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가 세상 가운데서 네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건 왜 가능하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못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무릎 꿇고 24시간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호흡을 하듯이 내가 살아가는 생각 속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내 몸짓 속에서 이미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누군가를 만나서 회의를 할 때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하고 거기에 난 답을 내놓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호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물론 가장 급박하고 필요할 때는 특별한 시간을 떼내고 그 시간 가운데 무릎을 꿇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 달라진 속에서 어떻게 갈 겁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연예인들은
주일날 예배 딱 그 시간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다니면서 사실은 그 뭐죠? 그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고3 때 전반까지 1학기 때까지. 그래서 담임선생님도 굉장히 골치 아팠어요. 저 때문에. 아니 뭐가 있어야지 직장을 보내든지 뭘 할 텐데 이걸 시험을 안 보니까 굉장히 회유했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 신앙 양심상 주일날은 절대 시험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학년 2학기가 되어서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 그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아하, 아침에 9시 시험을 보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옆에, 학교 옆에 바로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교회가 있으니까, 시험이 끝나자마자 생전 모르는 교회지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고 이걸 하기 시작하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테마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어디까지.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교회가 아니라 모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전쟁통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집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터넷의 세계에 접하지 못한 어르신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집에서 자기들끼리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아닐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할 수 있거든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또 떨어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도 빨라집니다. 매일 보내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큐티의 메시지가 매일 보내는 성경 한 구절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읽어줘요. 얼마든지 봐줘요. 조금만 힘들고 바쁘면 안 되게 됐어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게 그걸 묵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글귀를 한번 읽어내고 한번 귀로 들음으로써 달라진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매일 보내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이거 이 사람 잘 안 읽을 텐데.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빼기도 합니다. 보내던 사람들 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낼 때는 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언젠가는 한 번은 보고 힘이 되겠지. 언젠가는 한 번은 보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겠지. 이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게 딱 튀어올 때가 있겠지. 그때까지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내야지. 이런 마음과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상대방 보지 않을 텐데 어쩌면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마음을 오늘 아침에도 보내면서 하게 됐습니다. 매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매일. 그래서 요 며칠은 또 몇 명을 이렇게 빼기도 했습니다. 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지만 여튼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보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는 한 번은 보지 않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13절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다 이 표현은 불행을 겪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 표현은 고난을 당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인이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라고 당하지 않겠습니까? 당하죠. 어쩌면 더 당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집에 감금을 당해 봤습니다. 다리 몽둥이는 여러 번 부러져 봤습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불평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시편 50편 15절, 91편 15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잘 견딜 수 있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기도하지 말자고 그랬었잖아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건 언제든지 도사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잘 인내하고 견디고 또 견딜 수 있는 건강을 챙겨갈 수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힘든 자들에게
또 우리가 어떤 위로를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어떤 외적인 환경이라든지 내적인 감정에 상관이 없이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성도로 가면 많은 축복만 받는다. 지난주에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고통? 아니다. 그렇다고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 사계절이 교차하듯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요. 뜨거운 햇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몰아치는 홍수의 빗물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망의 길을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어요. 야, 이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 기도도 못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스쳐갔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 붙여주시네, 이런 거 주시네, 그런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오면 우리는 뭐하라고 오늘 보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울 때는 뭐하라? 찬송하라는 겁니다. 흥얼거리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이겁니다. 요즘에 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아버지가 손흥정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그는 그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배워서 기본을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가 가르친 기본은 뭐였냐? 네가 한 골을 넣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한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간 됨입니다. 한 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 성수의 아니랍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본에 본질에 충실하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요.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성도의 고난은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 한 사람이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체들은 함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보기도 합니다. 오늘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청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든다. 이 병든다라는 의미는 강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병이 들겠죠.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진 상태, 즉 병을 앓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청하라. 누구에게? 장로에게 청하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 권사 이 직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는 연장자, 이게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의 인품을 갖춘 이런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어떤 직분에 단순한 게 아니라 연장자라는 의미를 여기서 어떤 가르치는 거라든지 행정,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실 교회 대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당시의 장로는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에 가깝습니다. 목사에 가까운 말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믿음과 은혜에 있어서 신실한 중직자들을 청하라는 말씀. 이는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여러 다른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초청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여러분 꼭 연락하십시오. 기쁠 때 연락하십시오. 그걸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야고보가 장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가서 청하라는 거예요. 왜? 병든 자에게 여러 명의 장로들이 방문하는 것은 사실은 왜요? 치유의 공로를 개인 한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만약에 기도했는데 나았어. 그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 가서 청하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 줄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사람에게 막 요청하면은 때로는 또 뭐합니까? 이 사람은 신처럼 받들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인간은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은 동일한 자라는 거.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리가 목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밑으로 내리까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해야 될 인간적인 도리는 하나지만 그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와 있는 게 바로 목회자라는 거, 교회에서 신앙의 연장자라는 거, 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질병과 같은 고난이나 불행이 나오면 주변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사실 그 사람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잖아요. 함께 기도하게 되고요.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씀인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성도는 이미 성도는 이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조금 어떤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에 휘말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알리고 교회 공동체 역시 그걸 막 뒷담화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은 마음으로 나의 신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파하고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 그런 성도들을 봤습니다. 정말 건강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랑 족구 시합을 해서 제가 200그릇에 짜장면을 땄던 어르신입니다. 근데 운동하면은 둘째가 라도 서러울 정도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에서 거의 1인자급에 해당되는 분이시고요. 하여튼 운동하면은 건강했고 매 해마다 건강 체크를 돈을 더 얹어서 회사에서 더 얹어서 체크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50대 후반의 이 집사님이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아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니지 않는 겁니다. 혼자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그러다가 마지막 라운드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암이라는 선고를 받자마자 사실은 6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젊으신 분이에요. 건강에도 자신 있었는데 이분에게 제가 안타까운 건 이 모습이에요. 말을 못 하셨어요. 미리 좀 이야기해서 같이 좀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좀 위로도 받고 좀 힘도 얻고 갈 때가 그때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같이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집사님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자신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저기 위 뒤쪽에 거의 보이지 않는, 발견되지 않는 곳에 잘하고 있어서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순간이 정말 저는 그 집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떠나고 나서 저에게 그 비싼 채를 선물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전 배드민턴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잊을 수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너무 젊었고 너무 저기 잘했었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줄 수 있는 아주 유쾌하신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우리가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제목 내놓겠지만 그게 조금 아니다 싶으면 혼자 홀라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혼자 견디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한 줄보다는 3겹줄이 낫잖아요. 3겹줄보다 더 튼튼하려면 5겹줄, 10겹줄이 훨씬 더 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안 될 거야 하는 기도에 응답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구원하리니 일으키시리라. 이때 장로들이 병자를 위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아니죠.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야지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믿음, 그 순간만 믿고 그 다음에 돌아섰을 경우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우리가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하학적인 일들을 나타냅니다. 이건 실제 지금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일들이 사실 지금도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요양을 하는 겁니다. 일으키시리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네가 병상에 누워있는 그것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야고보는 부분에서 질병이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속용된 자, 사람들이 물어요. 날 때부터 속용된 저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개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우리 흔히들 장애 아동들을 낳는 부모들은 굉장히 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니다. 그의 죄 때문도 그의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일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될까 말까? 이렇게 하면 해줄 거야. 저렇게 하면 안 해줄 거야. 이런 마음들을 없애기 바랍니다.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하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되 의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가?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어차피 안 될 거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 회단장 야이로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며 정말 간절함으로 당신이 우리 집까지 오지 않아도 돼요.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스쳐도 나을 수 있어요. 하는 이런 믿음, 간절함.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무엇일까? 안 되는 걸 간청하며 직문을 두드리는 그 간절함. 안 되는 걸 알지만 아이를 붙여엎고 이미 닫혀버린 약국의 문을 두들기는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의 기도가 이 낫게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줄기를 타고 하늘에서부터 응답의 답들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16절에 이름으로 서로 구하며 서로 기도, 서로 구하며 서로 기도하라. 질병이 죄와 연관이 없다면 정관되어 있다면 그 죄를 서로에게 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죄를 구하는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 상관의 것인 걸 알 수 있어요. 뭘 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가 중보라는 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상대방을 위한 중보기도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뭐 이야기해도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대방이 또 원치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때로는 또 입을 함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깨끗한 자의 기도는 온전한 자의 기도는 간절한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표현합니다. 역사를 하지만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잘 많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일으키듯이 의인의 어떤 간절한 중보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인이라면 누구나 그 강구에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이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의 의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 고로 저와 여러분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행하는 자, 그 자를 의인의 강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품은 자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귀를 돌이키시고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를 다시는 가증하게 여긴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고 아울러 큰 자부심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매 순간 24시간 무릎을 꿇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걸어다니면서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17절에서 18절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보여주는 엘리야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을까? 세상에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없다 해요. 엘리야가 특별해서 응답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품과 그도 아프면 아프고 울면 울게 되고 행복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간절함으로 그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본성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구약의 인물들, 모세, 베드로, 바울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의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였고 그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천만법자였습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각자가 갖고 있는 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배가 아프면 아픈 사람들이었고 배고프면 배고픈 사람들이었고요. 짜증나면 짜증났고요. 누군가 위험하면 거기서 도망가고 두려워했던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응답에 주신 그 이유들은 뭐냐? 뭡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4장 2절에서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데 되지 않고 있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누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스쳐가는데 응답이 되어지는 것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생각으로만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미처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생각으로 스쳐간 그게 바로 기도가 되어 하늘에서 응답되는 경험을 지금도 매 순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전심을 다하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기도를 기도했다라는 것. 기도를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게 해라. 그러나 어떻게 하지 말라. 간절하게 하지 말라. 그가 의심하게 하라. 그가 두려워하게 하라. 이겁니다. 이 사단의 논란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다시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릴 때 땅이 열매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나하고 똑같은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멈춰버렸고 똑같이 기도했을 때 비가 다시 오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2000년도일까요?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그 청소년들 그때 몇 명이었을까요? 150명 전국에서 150명 청소년들 학생들만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근데 한참 밖에 야외에다가 이렇게 시스템들 다 설치하고 밖에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를 나가서 빨리 그 막 긴장 비닐봉지 같은 거 이제 두꺼운 거 그걸 막 사다가 일단은 다 덮었어요. 철수할 수는 없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밖에서 해야 될 거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다 접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제 제가 리더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순간 그때 당시에 원주 캠퍼스의 바깥에 있는 요 뭐라 그러죠? 앞에 무대 뭐라 그러지? 사람들 나오는 그 연 단상이 있는데 거기가 세면바닥으로 돼 있었습니다. 세면바닥. 근데 거기 우리 다 같이 앉으라고 했어요. 다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회가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안에서 곧 끝나고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면서 비를 좀 멈춰주세요 하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도 떠오르고 모세의 기도도 떠오르고 막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메시지를 다 붙잡고 저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었을까? 제가 의심스러웠을 정도로 하나하나 다 빼더라고요. 말씀으로 급박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어요. 재미난 건요. 학생들이 안에서 프로그램 끝나고 쭉 나오는데 그때 비가 거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다 포장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집회가 딱 끝나고 얘들이 들어가는 순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글쎄요. 우연의 일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안 됩니다. 막 계속해서 협박도 좀 하고 계속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어납니다. 간절한 기도는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끌어다가 논리정연하게 근거로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9절 20절 미혹된 자들에 대한 옳은 길로의 인도를 권면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잃은 양을 찾아. 교회 왔다가 사져버린 영혼들 찾아와라. 그리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딴 집으로 가 있는 애들 다 찾아와라. 이 소리입니다.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미혹하다. 이 미혹하다는 진리로부터 벗어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된 시상으로부터 벗어나다. 또는 참된 신앙으로부터 저기 뭐죠? 변절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고 한 지체를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형제가 진리로부터 떠나 방황할 때에 그를 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나 한 사람만 배부르면 안 돼요. 나만 천국 갈 거야. 좋은 데 갈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나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죽어가는 그 영혼도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 죄인의 죄가 하나님께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혹된 형제를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통해 그의 죄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온 땅을 헤매고 다니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잃은 형제들을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잘 하십시오. 그냥 내가 삐딱삐딱한 거 괜찮습니다. 그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몸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 고난당할 때 기도합니다. 기쁠 때는 찬송합니다. 특히 질병과 같은 고난을 겪을 때에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만에 빠지거나 그것을 쾌락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고난의 때에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뒷담하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은 지체이기에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면서 그가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교회의 울타리를 떠난 형제들은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까지 주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른 양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만문지일이라도 보답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